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일하게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불뱀과 놋뱀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여 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와는 다른 이름으로 민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각 권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제목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미드바르, 우리말로 하면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야기, 민수기는 그 제목처럼 출애굽기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지난한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탈출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60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600km, 비행기로는 1시간, 차로는 약 7시간, 여유 있게 걸어가도 한 달이면 도착할 거리가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의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멀지 않은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목표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는 그 거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 주제를 기억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 민수기 21장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 40년 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지 어느덧 4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저 지평선 너머로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이 보일 것만 같은 그러한 위치에 도착한 것입니다. 참으로 길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은 마치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암울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가나안 입성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해냈던 영적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모세만이 남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돔의 왕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 길은 당시의 국제무역의 통로였습니다. 그 이름처럼 잘 닦여져 있는 크고 빠른 길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이동의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조차 돈을 내고 마시고 오직 그 길만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약속에도 땅의 주인인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이 지나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지나간다고 하니 신경 쓰일 법도 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눈앞에 고속도로를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멀리 돌아가는 척박하고 험한 광야뿐이었습니다.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지름길을 뒤로 하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삐 하고 울리는 증기 배출의 소리가 울려서 밥이 다 된 줄 알고 밥솥 앞에 앉았다가 아직 몇 분 남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기분과 같았을까요? 무려 4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일이 틀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 속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과 노여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언짢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원어는 조급해졌다라고 하는 뜻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짢을 뿐만 아니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더는 못 간다, 못 해먹겠다 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은 점점 커지더니 모세를 향해 원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든 모세든 속된 말로 배를 째라 하고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를 마주하기만 하면 밤 내놔라, 물 내놔라 하며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원망에 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상황을 탓하거나 모세를 탓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분노와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것, 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의식주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40년 전에 파와 마늘을 찾던 때로 완전히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거짓과 과장을 보태어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공급의 상징이었던 만나까지 이는 더 이상 먹기 싫은 질려버린 음식,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의 공든탑이 광야에서의 공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불평과 원망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불뱀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은혜와 감사에 대한 선택적인 건망증과 그로 인한 원망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서운함과 억울함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옷이 떨어지거나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 40년이었습니다. 눈앞에 내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해서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문제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감사하는 것, 네,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힘이 드는데 감사라고 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으니 이 순간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시간조차 삶과 인생의 자양분이 되고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잊은 자에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올 것은 심판과 책망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마주한 이스라엘의 결정은 선택적인 건망증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뱀의 심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물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불뱀은 몸에 불꽃 같은 무늬 때문에, 또 물린 부위가 검게 탄 것처럼 검게 변하거나 그 도구로 인하여 높은 열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한 독을 가진 살모사의 일종이 바로 이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 불뱀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에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뿐만 아니라 광야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전갈까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렸다거나 전갈에 물렸다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은 민수기 21장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뱀에 물리거나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 기록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없는 이유,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기간 동안 불뱀에 물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24시간 동안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결코 지나올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만나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감사를 잃고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40년의 광야 훈련, 이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가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무능력해 보이고 너무 늦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좋은 날, 축복이 넘치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함으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뱀을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대답과 반응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뱀을 물리쳐 달라 기도했으니 돌풍이 불어 뱀을 날리시던, 불이 떨어져 뱀을 태우던, 아니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던 그날처럼 신통한 해독제를 주셔서 문제의 원인을 없애주시는 것이 이치에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물었던 그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뱀이고 조금 전에 나를 물었던 그 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악몽과도 같아서 다시는 그 꼴도 보기 싫은 그것을 높은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 계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보셨을까요? 아니면 안 보셨을까요? 모세는 그 말씀대로 장대 위에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했을 법한 일이었지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뱀을 바라보자 놀랍게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언뜻 신비하게까지 보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놋으로 만든 뱀에 독을 해독하는 능력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형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은 오직 말씀대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던 모세와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의 순종이 재료가 되어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마지막 해였던 40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던 만나도 구름과 불기둥도 사라지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그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깨달은 즉시 회개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의 처방전은 뱀에 물린 자리, 내가 물린 그 자리가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삶과 인생을 부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놋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놋뱀을 바라본 것과 같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참혹한 죄인의 형틀이었지만 그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삶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아가 날마다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불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믿음의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